토론하는 장면을 여러분 많이 보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판장 앞에서도 뭐 변호사가 하기도 하고 검사가 하기도 하겠지만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난 뒤에라야 판결이 납니다.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 뭐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재판장이 판가름을 합니다. 물론 변호사도 검사도 부족하고 재판장도 부족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에서 판가름이 다 나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교회 밖의 사람이든 교회 안의 사람이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가름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잘 믿는 척했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결론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이 사람들 못지않게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도 우리 생각만큼 좋게 평가가 나올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과 관련된 것도 겸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 체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체하는 사람이 아니고 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자기들을 비판한다고 생각했던지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간첩을, 정탐이라 그랬습니다. 간첩을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책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려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녹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녹음을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뭐 그 당시로는 이제 몇 사람이 증인을 대겠죠. 그래서 걸고 넘어질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정탐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보실 때나 제자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위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인인 채 했어요.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사람들 참 믿음 좋은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주 인정해 주잖아.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당신 같은 사람 없단 말이지. 응?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는 자기들도 당신을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괜찮은 사람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의인인 채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정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척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긴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입고, 그 다음에 또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남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식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어쨌든 백성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들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 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아니었던 것. 체한 거예요. 체. 남 보기에 그럴듯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를 대적하냐 하면요, 체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나 모른다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좀 안다 하는 사람. 나 교회 다녀봤어.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을 해요. 알아도 어중간하게 알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종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밖에 아니잖아요.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딴에는 의인 체하고 잘 믿는 척 하는데 진리를 대적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요. 진리를 대적할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진리를 대적하냐고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믿음 없다, 부족하다 하면 몰라도 끝으로는 잘 믿는 척 하는데 뭔가 다 하는데, 종교 생활을 다 하는데 안에는 아니다. 안에는. 이게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거죠. 그러면 종교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속아요.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그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종교에 얽매여갖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는 어떤 종교가 많습니까? 힌두교잖아, 그렇죠? 힌두교는 뭘 숭배합니까? 소. 맞죠? 소 안 잡아먹잖아요. 소가 길을 탁 걸어가면 비켜줘야 돼. 근데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뭐 저기들 종교 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길바닥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쫙 엎드려. 줄을 서가지고 엄청나게 사람 줄을 엎드려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이 길에 저쪽에서 소들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소들이. 이 사람은 다 엎드려 있어. 길바닥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손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또 발굽이 얼마나 딱딱해요. 사람이 허리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소가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아프지만 내가 죄 지은 거 소가 밟고 지나감으로 다 용서를 받고, 내가 뭐 자기를 말하는 그 뭐 극락이든 뭐든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런 세계에 자기들은 가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야,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종교든 다른 종교든 할 것 없이 항상 그 종교라는 것은 본질이 있거든요. 그 본질,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죄 용서 받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종교에서 본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좀 그나마 나은데, 그러지 않고 그 종교의 형식, 제도 이런 데 얽매여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잘못되었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도 따돌림 당해. 비판적이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인도받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교회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그냥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이들의 그 형식적인 것과 달리 이들의 내면은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밖으로는 예쁘게 꾸민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 그랬고 외식한다 그랬잖아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체하는 거, 잘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이게 진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에도 자기들 그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처형을 하고 죽였습니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사람 죽이는 그런 건 없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르거든요. 질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내용을 붙들고 있고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체하는 것도 진리를 대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성령 안에 깨어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오늘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본질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책 잡으려고.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 던졌죠? 가이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지금 속국이잖아요. 식민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다 세금을 바쳐야 돼. 그래야 나라가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를 바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만약에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만 바쳐라.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 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께만 바쳐라. 이러면은 역적으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가면 식민지 주제 로마에다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가이사에게만 바쳐라. 그 당시에 성전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바치는 세금이 있는데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지금 주님께서 이들하고 등척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이거는 바치지 말아라 이러면 또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예수님 네 말 틀렸다 이거죠.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딱 보이라 하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있네요. 이 로마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들이 책 잡지 못하고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 의도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는 식으로. 참 웃기네. 이러면서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말이 맞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너희들 믿고 있는 거 틀렸어, 이렇게 증명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못하면은 자기도 휘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떡할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에게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속삭여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선악과 못 따먹게 한다고. 봐라. 응?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 손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해서 다른 사람은 다 가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도와주셔야지. 이거 가지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말이에요. 그 앞에서 대답을 시원찮게 못하면 흔들립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대적한다고 말이에요. 흔들어 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조금 삐딱선을 타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질문들에 대해서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져요. 이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아주 굳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던지겠죠. 아주 그 특별한 경우를 탁 만들어가지고 이 경우는 예수라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대답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형제가 몇 명 있다 그랬습니까? 7명이죠, 그렇죠? 7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진 거야.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이제 그 상속자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동생이 또 대신 그걸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이 이 형수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건 또 아이가 없어 죽었어. 진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 또 그랬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다 죽었다 이거야. 다 죽었다. 그러면서 당신 말대로 부활할 수 있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거죠. 아주 조롱 섞인 말을 했죠. 답해봐라. 곤란할 거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에서는 시집 장가 가는 게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동등이란 말은 천사가 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죽을 때는 몸이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뭐예요? 그런데 천사가 몸이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또 한 번씩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죽고 난 뒤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니까 천사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부활한 몸이 되어도 어때요? 예수님의 몸이 공간을 뛰어넘듯이 천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간에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살아있다 이거예요.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은 비록 이렇게 썩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지옥 가는 거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곤란한 질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각이 너무 짧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넓게 알고 계시고 깊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하셔서 역시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릇된 자기 확신,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당신 절대로 나에게 대답할 수 없을 거야.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당신의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냐? 그릇된 자기 확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들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한 거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과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불교를 믿었고 제사를 지냈고 유교를 믿었고 그랬는데 또 무당 무속도 믿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 믿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물음표를 던져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을,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도계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냐? 왜 부활을 안 믿냐? 말씀을 왜곡되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아멘하고 고개 흔드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실제 살아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는 전혀 아닌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안에 이렇게 형성된 그걸 포기를 못해. 이 부활이라는 것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는 것도 자기 그 부활을 자기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있어요. 지식이 넓지 못하고 좁으니까, 지식이 깊지 못하니까 부활을 이렇게 가둬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주님의 부활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릇된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다 튕겨내버려.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튕겨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튕겨내. 듣기 싫어요. 더더구나 조금 책망이라든지 조금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는 탁 마음을 닫아버리죠.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진리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곡된 마음과 왜곡된 신앙으로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는지를 몰라요. 그릇된 자기 확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이들의 질문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게,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왜곡된, 편협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 진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나도 해당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참 좋지만 찬양하는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심지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죠. 그 군인들이 입을 막았죠. 그 지키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시체로 훔쳐갔다 해라 하면서 입을 막아버렸어요. 돈 주면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체하면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적했었어요. 우리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지 않는 진리 편에 서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 위에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